우리는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시리즈 이름은 자유롭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타이밍에 딱 이루어지면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타이밍이 딱 맞춰졌을 때 오는 이제 쾌감이나 기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20살 때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뭔가 지혜를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불을 차는 일이 좀 더 적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볼 때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시각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안에서 어떤 서로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체가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맨날 말로 이제 좀 스스로 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지체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귀엽다. 그래도 저렇게 안 하는 게 지한테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 사람은 그렇게 투덜거리는 걸 이제 꼴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다 그것도 더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서로들 안에서는 좀 다른 역동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보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청년들을 볼 때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예쁘다냐면, 여러분이 진짜 뭐 김태희처럼 예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나이가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가 너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잘 안 봅니다. 뭔가 아쉽고 열받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 타이밍 그리고 자기를 보는 때에 대한 생각은요, 어디서 비롯될까요? 보통 다 자기 경험에서 이제 비롯되지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너의 존재는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죠.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다음에 그 말이 진짜 믿어지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연애를 글로만 배운 사람들입니다. 글로만 배운 뒤에 연애를 하려고 하면 글대로 연애가 되나요? 됐던 분들이 있나 보네요. 어지간하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죠? 현실과 글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겪고 삶을 살아가는 타이밍에 대한 경험은요, 생각은요,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을 동의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학습되는 거는 다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한 타이밍을 알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알고 싶겠죠. 저 시험도 좀 붙고 싶고, 연애도 좀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나 좀 어릴 때 애 낳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자매들이 있기도 하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빨리 좋은 직장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형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은요, 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다양한 활동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의 질서가 이 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지혜자는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시간아 멈춰라! 이러면 멈추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쭉 흘러갑니다.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말은요,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인간이 시간 안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측면을 포괄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경험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을 보면요, 총 14쌍의 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쌍들은 이게 약간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대조법을 활용하는 건데, 이 숫자의 의미와 이 14쌍의 의미와 이 각각을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삶 전체에 의미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고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모을 때, 관계 안에서 아는 때와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찾고 잃을 때, 지키고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하나의 신학적 의미를 짚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결국 모든 때가 다 사람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은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질서하게 놓여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트램퍼 롱맨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이 목록은 운명론이나 단순한 인생의 관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시간 질서에 대한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적절한 것을 얘기합니다. 적합하게, 온전하게 말이죠. 여러분,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하면요, 갑자기 게임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하면 이렇게 잘 딱 쌓은 다음에 일자로 된 그 4칸짜리 블럭을 한 번에 쫙 꽂으면 어떻게 되죠? 네 줄이 한 번에 쫙 없어집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에 완벽한 것이 딱 적절하게 끼워 맞춰진 모습, 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 히브리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알맞게 주어지고 알맞게 맞춰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만나는 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은요, 이와 같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달관한 이 전도자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자는요, 일상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 음식, 수고,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의 흐름이 무작위로 주어져 있고 랜덤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온도가 34도, 5도 막 올라갑니다. 고속도로 가면 막 4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수련회 지난 목금토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데려다주고 교회 오는데 차 온도가
차에 찍히는 도로 온도가 막 40도인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도 추워지거나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간신히 덥지 않은 정도만 유지되는 겁니다. 와, 에어컨을 이빨 틀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먹을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맡은 치킨 냄새 때문에 치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약해요. 우리의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성적, 우리의 성격, 우리의 외모,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화장으로 우리의 외모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어할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기쁨들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기쁨, 상황을 통한 기쁨, 쉼, 활락,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허물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경외의 삶이 이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에서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빼앗아 가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소진되게 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묵상한 것을 해설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시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것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때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였으면 좋겠는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안 꿈꿔요?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운이 깃든 성공이 내 삶에 떡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는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들을 이루고 그 만남 가운데 복을 누리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이지요. 내가 내 삶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인들과의 삶 안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생의 주관성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좋은 때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짐, 형통함, 바람의 성취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가요? 성공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원하는 때의 성취가 딱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내 삶을 잘 살고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 삶을 의욕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삶에 불행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안 좋은 일이 팍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 라고 불평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때와 장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잘 될 때, 안 될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꽤나 균일하게 안정되게 정돈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바른 태도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식의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바람이나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과 비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존재의 고귀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온 땅에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것으로 이미 온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존귀함은 우리의 행위, 삶의 탁월함과 연약함, 부족함과 넉넉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란히 걷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우리의 지식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신과 기쁨으로서의 선물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것은 기계적 공평을 일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평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만 좋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이왕이면 좋으면 좋겠지만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타이밍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주인공들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는 어떤 광고 카피를 생각할 때 인생의 주인공은 그러면 몇억 개가 있는 겁니까? 지구에 최소한 60억 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6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60억 개의 주인공의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져서 짠!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이 보여주는 삶의 다양한 국면은요, 사실의 나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경험, 그리고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실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솔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어서 외로움이 사무치는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애를 알콩달콩하고 있는 걸 보면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애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죠. 반면 그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배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잘 잡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취준생인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너무나 외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학벌이 좋아서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국면이 다릅니다. 삶의 때가 다르고요, 삶에서 주어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요, 그 때에 겪고 있는 겪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겪음이 다름이 다른 사람과의 삶과의 불공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안에 다양한 교차를 겪게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상황과의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가 겪기 원하기 때문에 겪는 것보다는 겪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고, 그 겪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구속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점진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에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풀어내시는 계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처음부터 훌륭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훌륭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래도 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사람의 삶의 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빚어가실 때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환경, 스펙,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목양하고 청년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요, 각 사람에게 다가가는 타임라인과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들이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반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섭섭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빨리빨리 관심을 가져주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런 저의 맞춤은요, 각 사람에게 언제나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다가갈 때 관계가 맺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관계에 부요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완전함과 온전함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순차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의 통제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통제에 있을 때 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인간에게 순차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틀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삶을 막 살아야 된다라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과 삶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삶의 각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성취, 실패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성숙과 인격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때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으며 인간은 그 때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도록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성취와 마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임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바다도 가고 산책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올까 봐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들 막 플랜 B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주일 전까지는 일단 플랜 B 세우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한번 보자. 다행히 그 전주에 보니까 날씨가 쨍쨍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요, 계획한 대로 되어지나요? 되어지면 좋겠는데요,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혹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한성과 허물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으로 했던 것들이요,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만남은요, 그와 같은 제한성과 허무,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모두 겪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 지혜롭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시간 너머에서 영혼을 관조하며 모든 것을 아는 지성과 모든 것의 구성과 나아감을 알고 의지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너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선이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보는데 인간이 너무 씩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씩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제 첫째 아들이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부재중 통화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유은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그래서 전화를 탁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얘가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화했잖아. 이랬더니 잘못 눌렀나 봐. 일단 끊어. 이러고 딱 끊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아니면 아빠 재밌게 놀았어. 뭐 이런 얘기, 아빠 잘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유나, 우리가 뭐 아프지 않았고 뭐 별일 없었어? 뭐 필요한 거 없어? 뭐라고 할게요? 일단 끊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또 어디 캠프를 가거든요. 캠프를 가기 전날 또 친구네 집에서 잔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얘한테 제가 이번에 전화했는데도 반응이 좋으면, 이번에 전화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내가 좀 내일 갈 때 용돈이라도 좀 더 넣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용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연결하기 원하십니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찾기 원하세요. 당신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가르치시고 좋은 때를 알려주시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재화와 지식과 방법들이 모두 다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의 모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의 방구석을 긁고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때에 하나님은 그 때에 대한 답을, 그 때에 대한 방법을, 그 때에 나아가야 할 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성에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고려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모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고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아시는 분께 묻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밖에서 우리의 삶의 안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더 많은 관계의 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좀 냉소적으로 읽으면요, 결국 인간이 시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고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이와 같이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는요, 인간의 무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제대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기 위한 초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속에 있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운명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조우하게 되는 모든 인연,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때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삶을 해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할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기쁨 모두가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무기력하게 머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인생의 파도를 자유롭게 타며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능동적인 신앙의 길을 걷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흐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인 것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성도의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어지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단순한 조각 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성도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거룩하여지는 무대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모든 인간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 그저 끝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만남의 지점이자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시간은 더 이상 세속적이고 무감각한 세사의 시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교차하는 은혜의 지점으로 변모하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만으로 꽉 찼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과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랑 친했던 사람들도 없고요, 뒤늦게까지 저랑 안 친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를 보면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를 보면 기도해달라고 쪼르르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를 보면 문 밖으로 열심히 도망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막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식은 건지 몸이 지친 건지 마음이 넓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함께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차시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목자의 태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니까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와 나의 타임라인이 또 다시 교차하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기쁨으로 함께 사역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저에게 인상 깊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공동체와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옆에 있는 그리고 옆 칸에 있는 그 지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너가 맞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정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때로 변모하여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기와 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때를 붙잡으십시오. 그 때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기쁨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